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는 홍해에서 전멸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러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노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나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도착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며 또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길에는 홍해의 기적도 있고 광야의 쓴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과 승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고 곧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열린 마른 땅을 밟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진짜 마른 땅, 사막을 걷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말해주곤 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또한 기적같이 좋은 상황에 있다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3일이 지났으나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도 처음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문제도 처음 경험합니다.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서는 수로를 통해서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오아시스 샘물을 찾아야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는 광야 그 한가운데에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한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공기와 물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가 없이는 3분, 물이 없이는 3일, 그리고 음식이 없이는 3주 동안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극한에 처하여서 인내심이 다해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에 마라에 도착하여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실망은 더 컸을 것이고 마음은 더 상하였을 것입니다. 마라라는 히브리어는 쓴맛이라는 뜻과 함께 인생에서 경험하는 쓰디쓴 문제와 또 그로 인해서 겪는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마라와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 후에 광야의 목마름을 겪기도 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샘 12이 있는 엘림도 만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 기적의 자리일 수도 있고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이 기적으로 바뀌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길의 지형이 어떠한지, 넓은 길인지, 고생이 좀 많은 길인지, 아니면 평탄하고 좋은 길인지에 매우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살면서 거쳐가는 지형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를 보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푸른 불밭과 또 쉴만한 물가에서는 그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정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녔는데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영혼의 작가라고 불리우는 켄 가이어는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우리 삶의 정상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안정된 평지에서 그리고 모든 교제의 흔적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황량한 광야에서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지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현실에 만족하며 평탄하게 보내고 있는지, 영적인 메마름으로 황폐한 시기에 있는지, 또한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인지 등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지형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담담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였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라, stand firm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홍해와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물이 쓰자 모세를 향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라고 그들은 탄식하며 원망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1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겪는 문제이자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뒤에 17장에서도 목마름으로 인한 불평의 사건이 다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고통받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필요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원망하는 백성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상대하면, 그들을 바라보면 아마 분노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원망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문제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기도 후에 바로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문제를 참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룩한 습관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쉽게 요동하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문제에 따라서 요동하며 흔들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단순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고통스러워도 좀 더 담대하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을 돌보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내면에서 깊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뿌리 깊은 영성 클래스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함께 배우면서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과 3절 말씀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고난 중에도 믿음과 감사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처럼 염려보다는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함께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나무를 통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쓴 고통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이 채움을 받고 그 큰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현장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이전의 시간이므로 여기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의 원리는 다음 2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의 주인이요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과 관점과 방법대로 살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 관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젖을 먹는 자들과 같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의의 말씀, 곧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먹이시면서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연단 훈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라는 쓴물로 가득한 고통의 장소였고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마라에서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들은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라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받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라의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 속에 큰 오아시스, 풍성한 샘물이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로부터 엘림은 약 10km로 걸어서 반나절의 거리입니다. 마라에 있을 때 그들은 곧 엘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엘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물가에서 장막을 치고 쉬게 하셨습니다. 12샘물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대표인 70장로를, 그리고 엘림은 약속의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엘림이 끝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힘든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되이 준비시켜 주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기업의 축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 3일 반 정도 되는 길을 보았습니다. 홍해에서 마라 그리고 엘림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기적도 쓴 고통도 경험하고 또한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샘물 곁에서 쉬는 그러한 은혜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처럼 우리도 인생 여정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께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될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다녔던 다윗이 시편 123편 마지막 구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했던 고백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길을 가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훗날에 우리 모두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골짜기에서나 광야에서나 푸른 초장에서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에 정말 감사하게 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고 연약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고 광야에서 엘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믿음의 고백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국의 박혜리 박매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유국의 언어와 문화학습에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종교문화연구소 사역을 통해 현지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슬람이 국교인 리비아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리비아의 종교적 자유가 확대되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트리폴리 지역에 평화가 임하며 제자 양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